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14, 15, 16 마지막 장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로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자유함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 보면 1절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슬람도 그렇지만 이 할랄, 그래서 먹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는 다 먹죠. 저는 뭐 없어서 못 먹지. 규정이 없어요. 다 먹어. 근데 유대인에게는 그 먹는 거에 대한 예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제 신약으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바울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이 어떻게 남의 집 종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가 서 있는 것, 그가 넘어지는 것은 그 사람, 자기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남의 종인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인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 이거. 그 사람이 서 있는 거는 그 주인이 그를 세우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핵심이 뭐냐?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봐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행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주를 위해서. 이게 핵심인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뭘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해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그 찬양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주님이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인,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그럼즉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인데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하나님이 속되지 말라 베드로에게 야 이거 잡아먹어 그랬으면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이방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그리고 그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 이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예요. 종은 그냥 잡아먹어 그러면 잡아먹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해 그럼 복음 전해. 아, 저 친구는 말이에요. 복음 전해서 될까요? 아우, 저 사람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그리고 실족하지 말게 하라.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주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속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된 것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규례를 어기고 먹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 아니 예수님이 목숨 주고 사신 그 형제를 네 자유 때문에 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되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그렇죠? 먹는 것 규례 때문에 실족해 하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다. 음식, 날짜, 이런 외적인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종은 주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주인에게 칭찬받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리끼는 자에게만 악한 거예요. 만물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죄다. 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의심하고 먹는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되었다.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발을 닦아야지. 그렇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15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어야 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지 않았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로, 위로로.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하면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끝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헌신하라. 예수님은 유대인 할례의 투족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이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택한 그릇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얘기 안 하겠다. 아,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에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 북쪽까지 일루리곤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서바나로 갈 때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까지 갈 때 중간에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먼저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원했는데 왜냐하면 이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받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본교회잖아요. 본교회 성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지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거를 갖고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라.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들 목숨까지 내놓은 동역자다. 쓴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자매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함께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야. 암블리아,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했어. 루포,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야. 바울은 이렇게 이름을 세보면 몇 명? 28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그들이 얼마나 나와 함께 수고하고 얼마나 나와 함께 헌신했는가를 기억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복음 사역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혼자 다 목회한다고 다 하나요? 아니죠. 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함으로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쟁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조심해.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 조심해라. 예수님 위해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뱃속만 챙기는 사람, 교활한 말과 아참한 말로 순전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경고하지. 그리고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우세요. 악한데 미련하세요. 그리고 20절 평강에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끝으로 장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음의 신비가 복음의 신비예요. 이 복음의 신비가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사소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된 존재들이다. 뭐 먹는 거, 뭐 어떤 날 절기 지키는 거, 그거는 각자 도생,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지고 생활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리고 그런 자유는 그러나 무책임한 방종이 아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 안 된다. 왜? 그 연약한 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원칙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해요. 목회도 본질에 집중해요. 신앙도 본질에 집중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왜? 다 각 사람은 종이에요. 각 사람은 다 자기 주인 앞에 설 때가 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럼 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사역은 공동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28명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그리고 격려해야 돼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 주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감사하지만 그 자유를 절제해야 돼요. 사랑으로 절제해야 돼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유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깨닫게 하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게 하시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인상 성도, 최수빈 성도, 민경원 성도, 또 연약한 자들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중보 사역자를 통하여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로마서 마지막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임을 선포하고,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절제하는 자유, 연약한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힘쓰는 나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배불리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28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구두개를 조성하시고 이정봉 탁성경 귀한 집사 내를 주님 힘을 공급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에 오히려 할인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움받게
불쌍히 여기시고 김승현 성도를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김인상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시고 예수를 내가 따라갈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최수빈 성도 주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민경은 우리 귀한 성도고 주님을 아버지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영자님, 이 김은희 원사님 요양 안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원정 원사님, 강대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선아 원사님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